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영국의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세워졌죠. 그 트레이시 클라우치라고 하는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클라우치 이 장관은 체육 시민 사회부 장관이었는데 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메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외로움을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외로움을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겸해서 이제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최초로 이제 외로움을 중간하는 부서와 장관을 세우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네덜란드, 아일랜드, 또 독일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 의회의 의제로 이제 다루게 되고 또 TF팀을 또 출범시켜서 이 외로움을 또 대응하기 위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사회적인 질병이 되었죠. 그만큼 이 사회가 외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홀로 되어서 슬픈 쓸쓸한 마음, 그 우울한 그 느낌, 이것이 이제 그 외로움이죠. 외로움을 이제 대응해야 할 질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내 마음의 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반감이 됩니다. 또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참 힘이 되죠. 또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우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 한마디, 격려의 그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요,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도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친구도 또 가족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홀로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회당에서 여러 사람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밀리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당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아도요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한 가지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닥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문제가 하나만 온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 대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겼지만 또 거짓 그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유대인들,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선동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아주 절대적이죠. 그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 또한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또 그 감정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사용해서 스데반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면 승부하면 안 되니까 거짓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정직하고 또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말이 왜 잘 통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원하는 답을 말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것을 수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스데반 홀로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견디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 때 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붙들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체적인 경험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셨던 그 삶의 체험,
되어졌던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내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다,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변함없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굳게 서서 또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정말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요 중심 잡기입니다. 중심 잡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이죠. 우리의 그 목표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중심이 꽉 그 중심 잡기를 하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자전거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중심 잡기 아닙니까? 중심을 잘 잡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때 추락하지 않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중심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중심 잡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는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중심 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하나를 또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공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고요. 그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해봐도 나는 끄떡없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 잡기가 견고하니까요. 꽉 붙잡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흔들림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 흔들림 가운데도 평안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살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들을 보면요, 신생아들을 재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신생아들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뱃속 소리를 신생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가 엄마와 함께 있다. 엄마 품 안에 있다. 엄마 품속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이 신생아들이 평안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평안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주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과 공격과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듦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이 어려움 속에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둘로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둘로 갈려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곁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핍박과 박해가 그들 안에 엄습해 올 때 믿음의 삶에서 그 어려움 지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평백성무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어쩌면 코로나 전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내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집중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래 교회 가야지 이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해서 교회 오면 1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마음도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고서 또 방송 앞에 서고 또 스마트폰 앞에 서고 TV 앞에 서서 예배하려고 해도 더 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더 마음의 집중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방해와 분주함 속에서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할 마음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요. 내 마음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내 마음의 의지를 들이시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곁으로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불안해집니다.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안하면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수많은 시편들입니다. 시편 86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종일 주님을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을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게 지금 원하는 것,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참 힘이 듭니다. 교회는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선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요, 오히려 폐기 처분해야 할 폐품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모임도 많았죠. 예배도 많았고요. 또 기도회도 있고요. 또 성경 훈련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모임과 그 많은 훈련과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그냥 그 모임 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얻었는지, 그곳에 함께 모이는 그 누구 때문에 혹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면 되니?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너는 행복하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힘들 때 부부들이요, 돈이 아니라, 또 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하나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라면,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잡힌 이 부부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것,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평안한 참된 믿음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그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 내가 교회에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모이는 것, 또 함께 또 주님을 섬기는 것 하지 못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네가 평안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네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공격과 대적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스데반은요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거죠. 평안한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서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회복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거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평안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그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는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은 부족해졌지만 그렇다고 우리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 부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적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꽉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일 때도 견고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섰죠. 그러나 흩어져서 홀로 있을 때에도 그들은 견고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혼자 있어도 강했습니다. 수많은 공격, 대적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의 중심이 꽉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얼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창을 할 때요, 여러 사람 함께 부르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자 솔로 노래를 할 때 진짜 내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노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여러 사람 가운데 끼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이 또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나 홀로 대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입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신앙을 증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다가오지만 주님을 꽉 붙듦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얼굴 가운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웃음을 띄우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또한 이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또 대면 예배 드릴 때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양평백성부와 함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